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믿음이고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믿음인데, 실상 믿음의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우리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거나 대답을 해도 우리의 대답이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만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가 믿은 바, 무엇을 믿었는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TV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클럽에서 한 여성분이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춤을 춥니다. 근데 그 춤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춤을 글로 배웠습니다. 그런 광고였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남자에게 어떤 춤이 먹힐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지식인이 친절하게 떨기춤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히프를 흔들어 줍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을 글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으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가 내리고 있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민족은커녕 25년 동안 아들 하나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더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웃으면서 속으로 하는 말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아브라함이 내리는 믿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이 뭐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뭐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100세 된 남자의 몸에서 90세 된 여자의 태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몸으로 보자면 내 몸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것 같다라는 그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완료형으로 쓰였습니다. 헬라어에서 완료형은 이미 동작이 끝난 거예요. The end, 게임 오버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제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는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죽은 몸에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봤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몸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른 뼈란 무엇입니까? 죽은 존재죠. 죽어도 시간이 많이 흘러간 존재입니다. 소생할 수 없는, 생기가 하나도 없는,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가 마른 뼈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9세에 나타나셔서 이 마른 뼈와 같은 내 몸인데, 이미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없는 죽은 몸인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 동안에 아이를 낳으면 몇 명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많이 낳으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왕들이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왕들이 처와 첩을 둬서 자식을 많이 낳는데, 뭐 많이 낳아도 한 50여 명 낳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은 사라 이후에 얻은 후처까지 합쳐서 고작 8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스마엘까지 합치고. 우리 부모님 세대도 7, 8명씩 낳으셨어요. 많게는 10명까지 낳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 세대도 7, 8명씩 낳았는데 아브라함 세대면은 주구장창 나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죠? 고작 8명밖에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릴 때,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가당키나 한 이야기입니까? 이미 몸은 죽은 몸이고 가능성인 제로인 상태에서 한 명도 주시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생애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생애에서만 일어나는 것만 우리는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보지 못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당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적어도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왜 모이셨느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 적어도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 믿음이란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생애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 무슨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나요? 아주 맥없이 죽습니다. 너무나도 허탈할 정도로. 그러면은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현실만 보면은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지 않습니까? 내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처참하게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묵묵히 목이 잘립니다. 별다른 저항 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목이 잘립니다.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을 때 이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바울의 인생 가운데는 아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가 죽고 나서 복음이 로마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흥하여서 로마가 뒤집어지고, 그 복음이 로마를 바꾸고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한 의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겠다.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예를 아브라함을 들어다가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냐?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까? 교회만 오면 의롭다 여김을 여겨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죽은 육체에서도 생명을 탄생시키실 수 있는 믿음, 가능성 제로에서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은 그 믿음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절정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로 드리러 가게 됩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아내 사라와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채비를 갖춰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아니, 냉혈 인간도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그가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언약을 신실히 지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75세 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25년 동안 아들 하나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다시 축복하시고 언약을 확신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졌고 체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칠지언정 행여나 그를 죽게 하실지라도 만약에 그가 죽고 끝나면 어떤 결과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깨시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1.1획도 떨어짐 없이 다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이미 죽은 몸에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 완벽한 절망에서 완벽한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고 내가 행함이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여겨줄게 할 때 그 믿음은 뭡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는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절망에서 완전한 소모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을 완전히 성취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내가 너희를 의롭다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한결같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설사 자신들이 순교할지라도 죽은 몸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가 설사 순교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제는 아낌없이 내 목숨도 던질 수 있는 제자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믿음이란 이미 죽은 몸에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란 완벽한 절망에서 완벽한 소망으로 끌고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믿음이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여기시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상영했던 영화 바울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바울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러 가면서 자기를 참수하는 그 로마의 장군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손으로 바닷물을 한 움큼 쥐어봅시다. 그러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내려가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저기 바다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천국입니다. 인간은 그 사라질 물을 쳐다보면서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바다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손가락 사이로 다 새어나가는 바닷물을 보며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바울이 가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죽은 몸에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완벽한 절망에서 완벽한 소망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결단하며